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단비가 내린 겁니다. 이번 비가 아마 이 땅을 촉촉하게 적실 것이고 이 비로 인하여서 생명이 돋을 겁니다. 꽃이 피고 또 새싹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겠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환절기에 자칫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자, 니고데모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모든 것이 만족할 정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 니고데모는 부자였고요. 정치적으로도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회원이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의 유다 사회를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을 겁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어떤 것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돈이면 돈, 정치면 정치, 종교면 종교, 교육이면 교육, 어떤 면에서도 어디서나 어깨 펼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드는 자리가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평소에도 이 니고데모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리고 또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호객행위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을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게 뭐지?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니고데모 아마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모든 면에서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면에서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진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보면요, 가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5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회심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맥 빠지고 마지 못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그런 회심자까지도 받아주신다는 지금은 가장 밝고 확실한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뭔가 빈 게 있어요. 사실 인간이라면 피조물들은 여러분 창조자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고요. 특히 시집 와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타향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언뜻 어디를 생각해요? 고향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별로 고향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고향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그럼 본질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그 간절함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이 채워질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대예요.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만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 만족하지만 뭔가 하나 빠져가지고 허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왔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좀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그겁니다. 뭐 만족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좀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한 가지라도 좀 채워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거지요. 이 여인은 뭐에 집착했어요? 남자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우물가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6시는 해 뜰 때쯤 6시잖아요. 여기 6시는 아침부터 0시, 1시, 2시에서 난 12시쯤이 6시가 되는 겁니다.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12시쯤 한낮에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왕래가 없어요. 동네가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제가 키부츠에서 한 2주 살다 왔잖아요. 12시 점심 먹고 나면요. 키부츠 내에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조용해요. 밥 먹고 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쉬든지. 근데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식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성이 강한 경우도 있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변을 굉장히 의식하는데 그 의식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의 조롱,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면 그들이 이상한 눈치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한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지. 근데 이 여인은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으면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여러 면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주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여자였어요. 우리 사회는 많이 좋아졌는데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보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일본. OECD 국가 가운데에 예를 들면 회사 같은 중역이라든지 또 정부의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여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천대와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이 여인이 살았을까? 그렇게
그렇게 살았던 여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에 만족하고 뭔가 좀 채우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기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만족하며 살고 싶었는데 벌써 몇 번째예요? 6번째. 그런데 만족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다 그래요. 저 사람은 더 괜찮을까? 가끔 우리 권사님,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사모님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중동의 무슬림들은 아내를 여러 사람 동시에 결혼하며 살 수 있어요. 일부 다처가 가능한 곳이죠. 제가 91년인가요? 카이로에 한 호텔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목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결혼식이 5건 있어요. 그 호텔에. 근데 제일 큰 결혼은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잔치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이 호텔 전체가 아주 떠들썩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또 다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결혼식은 남편이요, 할아버지예요. 제가 볼 때 한 6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내는 몇 살이었을까요? 20살이 채 안 된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5번째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 미국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살다가 얼마 지나서 이 사람하고 살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요, 결혼에 만족이 없어요. 한 1년쯤, 2년쯤 살다 보면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네.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하면서 한번 성격 차이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이혼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났어요. 근데 또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쯤 되면 누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이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 생활은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에 자기 자신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전에도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살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늘 남자를 만나면 어떤 사람과 만나요? 바람 피는 남자와 만나는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근데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기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중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독되다 보면 중독되는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흡연도 그렇고요. 음주도 그렇고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이나 그런 것들, 약물 중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서는 전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할 때에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뭘 질문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물은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는 신앙 안에서 만족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이 여인에게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의 예배는 만족할 만할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는 못하고 그냥 동경만 하는 거지요.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만족할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이 좋다거나 또 거기에 뭐 특별히 취미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에 동참하거나 또 뭐 어떤 시스템이 좋거나 그래서 인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예루살렘에 가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할 때. 그 참으로 예배할 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는 거지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만난 예수,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또 사마리아 여인인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물 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느꼈던 것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아직도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다 키워서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을 키웠는데도 자식이 어떤지 자식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으로도 찾아봤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도 뭔가를 좀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에게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생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이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기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목회자들 요즘에 제 나이쯤 되니까요,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어떻게 은퇴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충분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물질의 풍성함, 그 물질의 만족감,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이거면 충분하겠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즐거움이면 즐거움, 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좀 뭔가 좀 진짜 좀 만족할 정도로 가지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그런데 주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이 사람을 와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지. 이제는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막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고 만족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너무 막연해서 그냥 오늘 또 내 의무만 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그저 그래도 예배 시간 앉았다 와야 마음이 평안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쌓여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저건 진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열 때에 열고 그 속에 있는 걸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왜 당신 나한테 말 붙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끄집어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되셔서 그의 여인의 그 갈증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